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아침 예배하시는 자꾸 아침이라고 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몇몇 학생들에게는 이 시간이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오후 시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된 12절에 중반부에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plead with you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간청한다라는 거예요. plead, 간청한다, 애원한다, 간절히 부탁한다,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너한테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간청하고 부탁하고 애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인사하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애원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번 간청해 보세요. 시작. 왜 웃으시죠? 여러분 인사는 그렇게 했지만 나와 같이 되기를 간청하는 게 그게 생각처럼 쉬운 말은 아닙니다. 참 부담스럽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모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우리 사모가 뭐라고 했을까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괜찮아요. 거부합니다. 당신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바로 그냥 거절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사모가 바로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사모가 거부하니까 이거 말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좀 막 고민스러웠습니다. 희망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습니다. 우리 큰애 둘째한테 이해라 하해라 너희들은 아빠처럼 되기를 원하니? 하니까 둘째는 웃습니다. 아마 비웃는 웃음으로 뭐 이런 걸 다 묻나 싶을 정도로 역시 저의 희망은 큰딸 이혜리입니다. 이혜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아빠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혜리가 첫 번째 꿈이 선교사, 두 번째 꿈이 목사, 세 번째 꿈이 목사 선교사. 예전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었어요. 어떤 면에서 아빠를 닮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 같았으면 한국에 있었을 텐데 뉴질랜드에 온 게 대단하네요. 그게 참 본받고 싶다. 그런 이야기 어떤 의미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더 듣고 싶지 않고 여기서 끝내고 싶었어요. 3명 중에 1명, 한 30% 넘으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정말 나와 같이 되기를 그렇게 구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는 말씀. 근데 이것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여러 편지, 서신의 말씀을 썼는데 갈라디아는 거의 초창기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빌립보서 여러 말씀들을 썼습니다. 근데 종종 비슷한 표현이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발견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와 같이 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서식 빌립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나와 같이 되라 라고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플리드 이렇게 간청하고 애원할 정도로 자기를 닮으라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말씀 속에서, 그 표현 속에서 느껴지는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 그 삶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 어떻게 확신 없이 나를 닮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되라, 나를 따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확신이 있고 하나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 이제 고난받고 죽을 거니까 나 따라오지 마. 더 좋은 세상의 길로 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너희도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 그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제자들이 정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 영혼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제 삶의 목표가 있고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 평생의 기도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입니다. 이게 저의 주제가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꼭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거. 그래서 저 평생의 마지막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유언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입니다. 이해라 하여라, 아빠처럼 그리고 엄마처럼 살아. 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제 마지막 소원, 마지막이 아니라 평생의 소원입니다. 제발 아빠처럼 살지 마. 제발 엄마처럼 살지 마.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나처럼 나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아직 33분의 1이니까 33%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 한번 청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아직 2달밖에 안 됐는데 너희들은 나처럼 되고 싶니? 도의 아멘 했습니다. 커피 사줄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그 누군가의 영혼을 향한, 그들의 구원을 향한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먼저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말할 수 있는 지금, 다른 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삶, 그 삶이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건강하고 뭔가 물질이 많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명예를 가져서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그 말씀 표현 속에 그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가 노년을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는 그 삶의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 걸까요? 바울이 자신하는 그 삶의 확신이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 자신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의 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삶에 확신한 건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내니까 그 삶에 대한 자신감이 그 안에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앞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인데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당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는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감옥에 갇혀 있고 몸이 아프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 삶을 자신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서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질그릇 같은 내 인생,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속에 우겨쌈을 당할 수 있지만,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겠지만, 박해 가운데 있겠지만, 거꾸로 트림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내가 싸매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 계신데 이게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이게 확신인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바울 안에만 예수님 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품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확신이 있으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지금 바울의 삶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품은 삶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육체적인 눈앞에 보이는 상과 현실 안에 갇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면 예수님 안에 계심을 이런 믿음 안에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결말을 미리 본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이미 걸어가셨고 보여주셨고, 지금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었지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우리의 끝, 우리의 결론은 반드시 승리,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건지, 이런 사도 바울이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수고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진 게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이 신층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확신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지난주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그 열정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 복음은 들었지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을 놓쳤습니다. 잃어버린 거죠.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뻤고 즐거웠고 열정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했습니다. 이런 복음은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명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고 기쁨과 감사를 놓쳐버린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그렇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담대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턱대고 담대함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영어는 담대함이 confidence잖아요. 또 다른 뜻이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우리는 확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담대하게 거침없이 외쳐도 그 주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속에서 또 위축되어지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13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함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에 띄는 딱 봐도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육체의 약함, 질병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가 사역하는데 특별히 지도자 리더로서 오늘 말씀 표현에서도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고 또 버려짐을 당할 수 있는 아마 치명적인 몸의 연약함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삶에 위축이 없었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게 분명하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런 것이 거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에게는 거침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자신하는 건 뭘까요? 건강을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돈 많으세요? 성공했습니까? 어떤 명예를 가지고 계시나요?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여러분 뭘 자신하시나요? 그게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건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어떤 순간은 잘하다가도 또 어떤 순간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믿을 만한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냥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안 믿고 계시죠? 네, 주님만 믿으세요.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냥 저를 사랑만 해주세요. 믿고 안 믿고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눈앞에 보신 사람에게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여러 가지 불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다는 거. 자신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분명한 삶의 확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런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돈 많이 벌었고 나 공부 많이 했고 나 세상에 어떤 거 많이 가졌으니까 너희도 아빠처럼 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계셔. 주님과 함께 내가 지금 살고 있어. 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확신 말이죠. 두 번째 물음이에요. 다른 이들의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첫 번째는 확신, 두 번째는 간절함이에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정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아이, 되든 말든 그게 아니라 꼭 돼야 돼. 정말 나와 같이 돼야 돼. 그러니까 플리드예요. 그러니까 애원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만을 된다면 내가 뭐라도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오늘 시작된 12절에 형제들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어졌대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그 현지 그 사람들처럼 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모습도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집트 선교사님이신데 수염을 이렇게 길러서 마치 중동 사람처럼 거기는 그렇게 해야 사람들과의 어떤 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모습조차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일전에 DTS라는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함께 했던 팀원들이 수염을 기르재요.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수염을 기른 그 모습. 그래서 제가 2달 넘게 수염을 깎지 않고 했습니다. 수염을 깎고 싶었는데 그들을 생각하고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PPT로 그 사진을 띄울까 말까. 저희 어머님이 한 2주째, 3주째 됐을 때 그 사진, 그 화면을 보더니 바로 수염 깎으라고. 외국 사람들 수염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우리는 안 어울릴까요? 우리 이 기사님 말고 어울리십니다. 또 누가 어울릴까요? 이선희 사님 어울립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처럼 됐어요.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왜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 가서 그 현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 단기 선교로 간 적이 있어요. 엄청 덥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 다 반바지 입고 싶잖아요. 첫날 딱 모였는데 다 반바지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인도는 그게 그렇게 막 다 그렇게,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죠? 그렇게 입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게 거리감이 있고, 그래서 다시 옷 갈아입게 하고 와서 그 현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현지인들은 다 손으로 이렇게 먹는데, 불편해 하면서 막 젓가락 갖고 와서 그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다 이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했는지. 9장 20절,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느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굳이 이 사람들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얻고자 한다.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분명한 이유와 초점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게 바울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인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처럼 되어진 건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이방인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심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아갔는지, 복음을 사는 삶이 얼마나 내게 큰 기쁨인지 이걸 전하고 싶어서 이런 삶을 너희들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속에서 그 자리에 내려간 겁니다. 그 바울의 그 마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알았겠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아니했고 바울을 그 육체의 약함이 있는,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흠집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15절에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떼어줄 정도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수아야, 눈이라도 빼서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그 한 사람이 있을까요? 도야. 아멘. 커피 2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그만큼 존경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아무에게나 눈을 빼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한때 이야기예요. 예전에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내가 당신 신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수가 됐냐고, 왼수가 됐냐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 지금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눈 빼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저 사랑하지 않아도 존경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왼수는 되지 맙시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당시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 노력, 그것들을 강조하고 그 핵심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버리는 거죠.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갈라디아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때로는 정말 강하게
오늘 말씀의 속 끝부분에 내 언성을 높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때로 아주 강하게 참 무서울 정도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그렇게 품어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 배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나 있을 때는 잘하더니 내가 떠나니까 그런 소리 들릴 줄 알았어. 아, 내가 널 어떻게 이제 다시 안 봐. 그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배신을 한 게 아니라 이것은 바울 자신 한 사람을 놓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 영혼을 향한 그 애통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간절함입니다. 내 말 잘 듣기를 원한 그게 아니라 저 영혼이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 구원에 향한 그 애통과 간절함이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오늘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오늘 시작된 12절에 형제들아. 근데 오늘 마지막은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바울의 그 심정, 그 애타는 심정이 느껴지나요?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 보통 이쯤에서 포기해야죠. 아, 쟤네들 글러먹었어 해야죠. 그게 아니라 끝까지 그 영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이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어려워요. 잘 몰라요, 솔직히.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 한 영혼을 품고 애타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아시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지금 자기를 왼수처럼 여겨도 나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애통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애통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예배 때 말씀드린 간증은 오픈된 간증이에요. 제가 큐티인이라는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 안에 오픈되어진 간증을 여러분께 나누는 겁니다. 한 성도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아, 이 남자를 보니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10년 넘게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남자들이 일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많고 통제합니다.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폭언을 일삼고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이런 남편과 사는 게 지긋지긋하겠죠. 남편과의 불화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 부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아내된 성도가 힘드니까 자녀들을 통제합니다. 자녀들을 더 강하게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또 자녀들 나름대로 방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황.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게 은혜라는 거? 그때 하나님이 하시니까.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게 그 전에 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찾으면 좋은데 미리 엎드리면 참 좋겠지만 이게 참 잘 안 돼요. 근데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저는 은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성도님이 그제서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진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남편을 업신여겼고 남편을 탓했고
남편에게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남편의 구원을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남편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삶의 변화만을 구했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겁니다. 늘 기복적으로만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남편이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없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가정에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그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도님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내가 삶으로 보여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돈도, 공부도, 건강도, 이 땅의 성공도, 명예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나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애통함으로 그 주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인데요. 우리 성결교단,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성결교단의 7월 둘째 주일을 교회 교육주일로 지킵니다. 아마 한국은 7, 8월이 여름 행사들이 많고 그래서 다음 세대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때 집중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 교육주일로 정하고 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이번 주를 그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킹덤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저는 교회에 예배는 기본이고 교회 중요한 두 가지는 제가 평생토록 외쳐온 교회 목회 두 가지는 하나는 다음 세대, 하나는 선교입니다. 저는 이게 교회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에요. 이거 놓치면 교회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킹덤 페스티벌에 참여해서 다음 세대를 보면서 뉴질랜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내 구함에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너는 그럼 여러분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교육의 핵심은 본이에요. 본. 모델이 되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를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는 이게 교육의 핵심입니다.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기도하라 말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성경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 성경 읽어라 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놀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부모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 이거 모순이잖아요. 이런 복음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랬을 때는 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친 첫째 본입니다. 어떻게 섬기는 건지 나 봐.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나를 봐.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본받았고 가는 교회 만나는 성도들마다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나를 본받아.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니라 그 삶을 보여준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대요. 이게 바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결박된 채로 그 앞에서 세상 왕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묶여있는 거 이거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과 외침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듭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인 여러분께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은 참 복된 성도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강단에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모습이잖아요. 이런 목회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 전할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 삶 속에서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걸 나타내고 증거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알죠? 사랑인 것,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 뭘까? 온유가 뭘까? 이거 구구절절히 설명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인 나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 기쁨이 뭔지, 찾는 게 뭔지 이걸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부모님이시지만 평생의 삶을 통해 예수를 믿는 게 뭔지, 그분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삶을 통해서 저희는 봐왔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희생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삶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세요.